여러분, 어렸을 적에 주로 친구들과 무슨 놀이를 많이 하면서 놀았습니까? 예? 숨바꼭질. 예. 여자아이들은 주로 소꿉놀이 많이 했고 또 고무줄 놀이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자아이들은 고무줄 놀이하는 그 여자아이의 고무줄 자른 놀이를 많이 했고 예. 그리고 좀 격하게 놀았죠. 소타기 말타기라고. 예, 아십니까? 소타기 말타기도 했고 딱지치기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들이 같이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예, 무엇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술래잡기, 얼음땡 아십니까? 술래잡기, 얼음땡, 그리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숨바꼭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숨바꼭질은 남녀노소 그리고 연령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함께 참여하여 할 수 있는 놀이죠. 숨바꼭질이 어떤 놀이인가요? 아이들이 숨으면 술래가 숨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놀이입니다. 술래가 되면 백을 세든지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하죠. 눈을 가리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저마다 아이들이 막 흩어져서 놀이터에 나름대로 못 찾도록 숨습니다. 숨기 시작합니다. 저마다 술래가 잡기 힘든 곳을 찾아서 숨는데, 때로는 찜해놓은 장소에 같이 숨으려 하다가 서로 막 싸우기도 하죠. 너가 나가라느니 그렇게 아웅다웅 다투기도 합니다. 그렇게 술래잡기가 시작되면 술래가 찾다 보면 거진 대부분 술래가 아이들 숨은 곳을 대부분 다 찾아냅니다. 하지만 끝까지 숨은 곳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술래가 뭐라고 하죠? 술래가 이렇게 외치지죠. 못 찾겠다 꾀꼬리 뭐 하면서 나와라. 그럼 그 뭐 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가 자기가 숨은 곳에서 툭 튀어나오는데 요거 몰랐지 하면서 막 놀리면서 뛰어나오죠. 그러면서 기뻐하죠. 끝까지 찾아내지 못한 아이가 숨었던 그곳을 보면 대부분 술래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 아주 정말 기상천외한 곳에서 숨었다가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전부 다 놀라기도 하고 또 한바탕 저런 곳에 숨었냐고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죠. 그런데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정말 기상천외한 곳에 숨는다 하더라도 금방 찾아내는 그분 앞에서는요 도저히 숨바꼭질이 불가능한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도무지 숨바꼭질이 불가능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디에 숨어도 숨을 사람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도무지 숨바꼭질이라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도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에서 숨바꼭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숨바꼭질이 불가능한데도 그 숨바꼭질을 왜 하는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숨바꼭질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숨바꼭질도 보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자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하는 숨바꼭질이 있어요. 주로 언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숨으려고 합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하죠?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려고 하거나 행했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숨으려고 숨바꼭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숨바꼭질은 타의에 의해서, 환경이나 주어진 처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거나 하나님 그렇게 숨겨져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오려고 하는, 하나님과 하는 숨바꼭질이 있어요. 이럴 때는 비록 자의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궁지에 몰렸다거나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마치 내가 세상에 숨겨져 고립되어 있다라고 느껴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내가 홀로 던져져서 마치 내가 숨겨져 있다라고 느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보는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숨바꼭질 중에 나는 살면서 주로 어떠한 종류의 숨바꼭질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두 종류의 숨바꼭질, 내가 어떠한 숨바꼭질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하는 숨바꼭질이라면 그건 도무지 게임도 되지 않는 불가능한 숨바꼭질, 두 경우다 다 모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시편 139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숨바꼭질들이 왜 다 불가능한 숨바꼭질이 되는 것을 알려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왜 불가능한 숨바꼭질이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우리는 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 살펴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곳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로 가며 내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데요, 무슨 일 때문인지, 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만약에 첫 번째 숨바꼭질의 종류인 자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숨고 싶어서인지, 아니면 두 번째 타의에 의해서 숨겨진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일이 어떠하든지 간에 두 경우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다라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고집은 있어서 하나님과 한번 숨바꼭질 해보겠다고 자이든 타이든 한번 해보려고 하긴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자, 인간이 도달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거기서 내가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곳, 하늘 끝, 하늘과 땅 밑 저 깊숙한 곳, 히브리에서는 죽은 자들의 세계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지옥을 의미하는 스올이라는 곳에 내 자리를, 그곳에 내 자리를 펴서 숨었다, 그곳에 숨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숨어봤자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신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 그곳에 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숨을 수 없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라고 말씀하죠. 새벽 날개를 친다라는 표현은 사실 시적인 표현인데, 이 어떤 표현이냐면 깜깜한 밤이 되었다가 이제 새벽으로 넘어가고 동쪽에 해가 탁 토르기 시작하면 햇빛이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저쪽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순식간에 비춰져서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햇빛이 세상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순식간에 비치는데 그 빛을 피해서 신속하게 어둠에 숨을 보려고 해도 숨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는 첫 번째 경우, 숨바꼭질의 경우, 자의로 하는 숨바꼭질의 경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나의 죄와 허물이 순식간에 새벽 날개치듯이 순식간에 비춰져서 밝혀질 것인데, 그 주님의 빛을 피해 내가 그 어디에 숨을 것이냐라는 고백이죠. 반면에 만일 두 번째 숨바꼭질일 경우 내가 타의에 의해서 숨겨진 상황이라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전혀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거기서도 주의 도움의 손길이 새벽 날개를 치듯이 나에게 신속하게 다가올 것이고, 신속하게 주님의 손이 필요할 때 주님의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손이 나를 보면 붙드시리다. 이 원어적 표현을 보면요, 아주 꽉 붙들어 주는 거예요. 꽉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는 숨바꼭질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혹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 말씀을 새 번역이 조금 더 쉽게 번역된 것 같아요.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11절 12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와락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어느 날 살아가다가 내가 나를 짓누른 어둠이 갑자기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덮친 거죠. 나에게 비추던 빛이 그 순간 사라지게 되고 나는 깜깜한 흑암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조그만 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그 깜깜한 마치 구덩이에 내던져진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일을 당했다. 어느 순간에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내가 느끼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랍니다.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대낮처럼 밝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같다라고 그래요.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어둠으로도 주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숨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 앞에서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빛도 어둠도 구별이 없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어둠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고 빛 속에서도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어두운 곳이든 빛이 있는 곳이든 주님을 피해서 그 어디에도 우리는 숨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모든 곳에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둠에 있든 빛 가운데 있든 그 모두가 우리는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숨바꼭질,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숨바꼭질을 할 수 없는 이유 두 번째 보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죠. 그렇다면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빛이 없는 상태인 어둠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빛과 어둠 모두를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빛도 어둠도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잠깐 설명하면,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것이고 어둠은 사탄의 것이다. 그리고 빛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어둠에 있는 곳은 사탄의 영역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둠의 영역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있습니까? 빛도 어둠도 모두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존재도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내장이란 표현은요, 내 몸속에 있는 실제 장기, 심장이나 신장 이런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서는요, 그 속에 모든 것이 마음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판단이 그 모든 장기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장기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육체적인 장기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감정, 생각, 판단, 의지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즉 하나님께서는 나의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 생각, 판단, 감정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나라는 인간 존재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의 지금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내가 감사하냐 안 하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 나라는 존재가 있는 이 자체가 그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숨을 쉬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있어서, 들을 수 있어서.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만지고 느낄 수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할 수 있게 만든 나란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기묘하고 기이한 일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울 뿐이다 라는 거죠. 이것에 감사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번역에서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당신은 이 몸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이 몸을 직접 만드시고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피해 숨바꼭질을 할 수 있겠어요? 15절 말씀 볼까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모태 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서 세포 분열 시작하고 태아가 되는 그 기이한 과정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지으시고 지음을 받으니까 내가 어찌 주님 앞에서 숨겨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끝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앞에, 다른 누구에게도 아닌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계속 보시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찬양하죠.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다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6절 뒷부분에 보면,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내가 정한 것 아니죠. 내가 태어난 것, 우리 부모님이 정한 것 아니에요. 사람이 정한 것 아니에요.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셨어요? 주님이 정하셨어요. 또한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하셨고 그래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될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이든 국회, 나라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할 때 예산을 정하잖아요. 예산을 정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그냥 정하고 치웁니까? 예산안은 기록합니다. 왜 기록하죠? 그대로 일단 기록되어지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되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셨고 분명하게 기록되었고 그 기록된 대로 이루셨는데 그렇게 될 것인데 내가 어찌 피할 수 있겠냐, 숨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 일을 피해 내가 어디에 숨어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 불가능한 숨바꼭질 이 앞에서 저자는요 깜짝 놀라면서 어찌 그리 놀라운지요 라고 찬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시편 139편 저자는 하나님과 하는 불가능한 숨바꼭질 앞에서 내가 못 찾겠다 깨꼬리, 하나님이 못 찾겠다 깨꼬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 숨바꼭질 못하겠습니다 깨꼬리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서 찬양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주님의 생각은요, 너무너무나도 심오하고 깊어서 인간인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죠. 18절 말씀 앞부분 보면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주님의 생각을 헤아려 보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한번 헤아려 보려고 해도 차라리 해변에 있는 모래알 하나하나 세는 것이 더 낫지 하나님의 생각을 셀 수 있다는 것, 도대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18절 뒷부분에 보면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누가 함께 있다고요? 주와 함께 있나이다. 저는 이 말씀 보고 아멘 하면서 자동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 나름대로 주님을 알아보겠다고, 모래알 한번 헤아려 보겠다고, 주님의 생각 알아보겠다고 모래알을 헤아리듯이 하나 헤아려 보다가 헤아리다가 지쳐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 화들짝 놀라가지고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모래알을 헤아릴 때부터 잠에 깬 지금까지 여전히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함께 계시면서 인자한 미소로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나를 쳐다보는 주님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내 몸에 보니까 내가 잠깐 잠든 그 동안에 행여 내가 추워 감기 걸릴까 봐 이불을 덮어주시고, 또 내가 편안한 자세로 잘 수 있도록 자신의 오른팔로 팔베개를 해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무엇을 하든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는요, 숨바꼭질하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주의 품을 떠나 그 어디에도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피해 그 어디에도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어느 곳에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무소부재라고 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브라이언 A. 러셀 목사님이 쓴 더 알고 싶은 하나님이란 책을 최근에 읽었는데요,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그 3장의 내용에 보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4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4가지를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온 세상이 하나님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이 다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렇게 당연히 온 세상은 하나님으로 가득하죠? 그렇다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다 담아내고 있는 건 맞아요?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다 무한하신, 온 세상 모두가 다 합쳐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특징은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곳에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계세요. 무슨 얘기냐? 온 세상이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라면, 그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일부분만, 그러니까 전체가 아닌 하나님의 일부분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분적으로만 계신 것이냐? 그것도 아니래요. 복잡하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데요, 그 계신 모든 곳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부만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가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소부재의 하나님은요, 이신론, 이치란 이인데요, 이신론이 아닙니다. 이신론이란 것은 이런 거예요. 세계에,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신은 인정을 하긴 해요. 하지만 그 신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창조해놓고 창조의 법칙대로 돌아가지 세상 일에 직접 관여하거나 어떤 인격적인 주제자로서 어떤 계시를 하신다거나 기적을 베푸신다거나 자기를 나타내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법칙이나 무엇에도 매이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면서요,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따라 움직이긴 하지만 특별한 계시적 사건이나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특별한 순간에 개입도 하시고요, 기적도 일으키시고요, 놀라운 일을 친히 행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그렇다고 어디에나 계신다고 범신론, 어디에나 신이 있다, 이것하고는 또 달라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이라고 불리는데, 하나님이 임재한 현상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 어디에나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임재하심을 인간이 체험할 수 있도록 나타내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 임재의 현현, 이것은 엄밀히 달라요.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의 현상이 있었어요? 현현이 있었어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성막의 임재하심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으로 임재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임재의 현현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현상이 없는, 임재의 현현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까? 임재의 현현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임재의 현현이 없으면 하나님 임재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오늘날 교회에 기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십니까? 어떤 곳에서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어떤 현상이 있다고 하나님이 살아서 그곳에 계시고, 어떤 현상이 없다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고 하나님 그곳에는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만 살아 계십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 한정 짓지 마십시오. 교회 밖에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임재하시고 교회 밖에서도 임재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들의 집에 돌아가서 집에도 계시고요, 내일 출근하죠? 출근하는 출근 현장, 우리 일하는 직장,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들이 나 홀로 있을 때, 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현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의 장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로 숨바꼭질을 할 수가 없어요. 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는 숨바꼭질 두 종류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자의에 의한 숨바꼭질을 원했던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 듣고도 그렇고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해 그 어떤 일도 내가 버릴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님을 피해 숨바꼭질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어서 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내가 숨겨진 숨바꼭질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숨바꼭질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나요? 첫 번째,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위안이 됩니다. 내가 너무나도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당한 그 모든 힘든 일을 하나님은 혹시 아실까 걱정될 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내가 그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해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우리가 없어요. 혹은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진 자더라도 우리가 절대 쫄릴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해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는 인간관계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홀로 외로운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노라. 자, 또 하나님과는 숨바꼭질이 불가능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큰 유익이 뭐냐면 두 번째로 성결한 바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불가능한 일인 것 같죠.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완전했던 것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완전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욥기 31장 4절 말씀해 보면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살피세요.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일일이 세시면서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16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사실요, 이 말씀을 원어적 성경을 순서대로 해석해 보면 앞뒤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데 공동 번역이 참 그렇게 잘 번역했거든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보고 계시오니 당신의 법령 당신의 언약을 지키리이다.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지켜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그 불가능한 숨바꼭질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십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대신 언제 어디서나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느 곳에서나 계셔서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늘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하시고 기록된 그 주의 말씀을 따라 남은 한 주간도 무소부재하시는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시편 139편의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함께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